우리가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밤이 되었습니다. 그죠? 제가 뉴욕 중부교회 얘기를 맨 처음에 들은 게 뭐 참 오래됐죠. 적어도 90년, 91년 그때는 분명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철 목사님한테서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때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분이 쓴 조직신학 책을 번역을 하면 좀 어떻겠느냐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김재열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귀하게 사역한다는 얘기를 늘 듣고 했었었는데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저는 90년에 뉴욕을 스쳐서 커네티컷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그 뉴헤븐에 있다가 그리고 92년도에 귀국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뉴욕은 언제나 스쳐 지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오랫동안 뉴욕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의 교제를 나눈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문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찾아 놓으시고 우리 기도한 다음에 본문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제 8장 5절부터 좀 긴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찾아 놓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그냥 설교를 하는 게 더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언제나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또는 그 말씀을 강해하기 전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명을 위한 기도라고 해요. Prayer for illumination. 성경 말씀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에 어떤 목사님들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이제 설교 시간이 되면 그냥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하시는 목사님이 훨씬 더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멋있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영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뜻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지난 3일 동안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신 주님, 이날 이 집회의 마지막 날이옵나이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이날 우리들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들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제 8장 5절부터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어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의 첫 부분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본문이 얘기하는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건 이제 뒤집으면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딱 이제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영을 따라가는 거죠. 그럼 먼저 그걸 정확히 알기 위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지를 성경이 말한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었는데요. 거기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르는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뭘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을까? 내가 만족을 할까? 내가 행복할까?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까?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을 내 몸과 관련된 생각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커다란 오해예요. 그게 아니다. 그죠? 그게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관련된 것도 나를 기쁘게 하면서 하기 위한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생각이다. 그죠? 생각을 하는데 다 궁극적으로 따지면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성이에요. 일단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성은 뭐라고 그러냐면 결과를 먼저 얘기해 주는데 6절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영적인 사망과 다음에 구체적으로 영원한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궁극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그리고 영원히 죽는 일, 영원히 죽는 거는요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차라리 죽는 게 나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영원한 사망인데요. 그런 일이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특성입니다. 그죠? 세 번째 특성이 있어요.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이 훨씬 더 심각한데 8절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7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무시무시한 생각이죠. 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것도 심각한 것은 심각한 것인데 그래도 우리가 대충 사는 게 다 기쁘시게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냥 열심히 살아도 기쁘시게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 그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심각한 건데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놀라운 일을 반전을 시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뒤집으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저쪽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예. 예,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한 곳에 서서 얘기를 하면 집중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을 자꾸 움직이면 사람들이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을 우리가 어저께 말씀한 것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는 목표가 뭐냐? 삶 전체에 있어서나 하나하나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우리들의 정체성은 뭐냐? 어저께 말씀드리기를 프로 글로리아 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죠? 이건 인생 전체로 봐도 그래야 되고요. 다음에 하나하나 작은 일을 생각해도 그래야만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하나 작은 일이 모아져서 인생 전체가 나타나니까요. 그죠?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죠. 지금 여기서 말했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 육을 따르는 사람들, 그때 이제 이따 육이란 말을 구체적으로 생각할 텐데, 그게 몸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패한 인간성을 따르는 건데,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죠. 이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난 그래도 잘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요, 이렇게 이제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거를 정말 생생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버나드라는 사람을 이제 소개할 텐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의 끄레르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끄레르보의 버나드 오브 끄레르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사랑에 관해서 4종류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르 수이 그래요. 화장품 가운데 아모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레가 왜 아모레겠어요? 분위기 보니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아모레 외판원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 자기를 사랑한다. 수이는 영어에서도 그냥 사용하잖아요. 수이사이드가 뭐죠? 자살,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이제 교묘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딱 빠질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나왔어요.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면 그건 뭐냐? 궁극적으로는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형태가 2가지예요. 하나는 순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사는데도요, 자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 쉬워요. 아모르 데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죠. 우리는 뭐 때문에 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산다. 사는 원동력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다 그럽니까? 조금 세월이 지난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 모르실 텐데, 얼마 전에 그것도 한 20년 됐네요. 조성모, 지금도 가끔 하는데 조성모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 사는 이유가 너니까, 그러는 노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좋겠죠, 그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거구나.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여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기도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 다 너희를 위해 하는 것,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걸로 고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사는 이유는 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삽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세상에서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막 산 사람, 그 이루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까 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또 다른 목표를 막 세워서 뭐 하겠죠. 예? 그러면 끊임없이 가고 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원동력이 뭐여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 사는 거여야 된다. 그죠? 지금까지 세 가지 사랑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은 뭐라고 이 버나드 부크레로 보는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따지고 보면 나냐 하나님이냐 그랬을 때 그건 좀 쉽죠. 나냐 하나님이냐,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러시면 이제 심각해집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자녀냐 하나님이냐, 이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녀가 더 중요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보상으로 우리 자녀는 잘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국 부모님들은 그 특성이 아주 강하거든요. 또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우리는 다른 이유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너가 너를 진짜로 사랑해야 된다.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너를 망치는 길이다. 너 자신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너를 망치는 길이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궁극적 목표는 그거예요. 어저께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 수 있느냐 하면, 아까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그죠? 첫 번째 갈 길은 뭐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물론 내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생각했던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더 성숙하고 나면은요 어떠냐 하면 그게 굉장히 우스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 오늘 낮에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2학년에서 3학년, 4학년 때 만났던 자매님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죠? 제가 그 자매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죠? 예. 서로 몰랐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였어요. 그죠? 예. 전 감사하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떤 자매가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주보에 이제 제가 저녁 예배 가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보에 이름이 나왔는데 근데 설교할 때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우리 전도사님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 중학교 때 전도사로서 가르쳤던 분이었는데, 오늘은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만났던 자매를 만났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이제 관계성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도 주님을 위해서 그때 신앙이 있었으면 내가 뭐 해본다고 막 했을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아이지만, 중학교 아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겠죠. 그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떠세요? 조금 우습죠. 그런 거를 유머라고 합니다. 유머의 가장 고급한 수준에서 쓰는 말의 뜻은 그거예요. 유머는 그냥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그게 아니고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가 애쓰는 것이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신앙이 있으면 난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숙하고 나면은요, 이게 사실 따져보니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됐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게 진지한 거예요. 진정이에요. 그죠? 우리가 더 성숙한 수준에서는 그게 아닐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것은 의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암만 애써야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미리 절망하지 말고, 너무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 뭐 영광이 되겠어요? 아예 절망해 버리세요. 그러지 말고 나중에 이거 아닙니다 한다 손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일날 목사님 또 설교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하나 깨닫겠죠.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저 문을 나가시면서 여기에다 전부 다 반납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겁니다. 워낙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그 수준, 영적인 수준의 근거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다 보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듯한 느낌을 딱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또 나갈 때 그거 전부 다 반납하고 나가요. 예? 그래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똑같이 간단 말이죠. 그죠? 또는 더 심각한 경우에는, 제가요 10년 전에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요, 되게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요, 예? 왕년에 우리가 다 뭐 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그런 거예요. 왕년에 신앙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덜하대.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 생각하는 그 일을 그냥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사소한 것이어도 좋아요. 내 수준이 높지 않으면 우선 내가 이거다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 가서 그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어요. 감사해요. 왜? 주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높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하나,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향해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삶 전체를 마치고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 거예요? 조성모 노래처럼 내가 사는 이유가 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살았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뭘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요, 인간을 창조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창조해 놓고 타락했으니까 골치만 아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구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골치만 아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셨으면 벌써 돌아가십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니까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애를 써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썩이는 삶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을 써야겠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되게 미국 와서 사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면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주님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거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정말 모든 걸 사소한 모든 것이라도 다 놓고 그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딴에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딴에는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겠구나. 그걸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요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거를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삶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주 작은 일들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큰 일, 삶 전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아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그럼 무슨 기준이 하나 필요한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하게 될 겁니다. 그죠? 기준이 뭘까요? 이때 우리 종교개혁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는데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이란 말이에요. 오직 성경.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이제는 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책을 많이 봤었는데 이제 어떤 책도 안 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뭐만 봅니다? 성경만 봅니다. 그게 오직 성경이 아니에요. 그죠? 오직 성경이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 결론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으로 내린다. 그게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도 참조해 봐요. 다른 사람의 경험도 참조해 봐요. 생각하는 것도 참조해 봐요. 여러 생각을 다 모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내는 거죠? 성경이 말한 대로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갈 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딱 보면서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똑같습니까? 이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성경 보면서 새로운 걸 하나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 표현하신 대로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거 읽어보면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잘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군요. 그런가요? 그러면 내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됩니까? 결론은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한테 팁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한테 더 좋을 거요. 예? 이렇게 하는 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 융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님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시면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스러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직 성경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성경을 실제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잖아요? 오직 성경하고 말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얘기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한 게 되게 그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해오던 거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얘기한 거로 고쳐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잘 모르는 거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건 모르는 거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못 믿겠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면은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요,
자기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여기서 성경이 얘기한 거하고 여기서 얘기한 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셨구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새로운 계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가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농담을 가끔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졸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시 받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농담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이전 시대에 계시해 주시던 모든 방법들을 이제 중지하셨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죠? 과거에 여러 모양과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 아드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우리한테 잘 설명하는 사도들의 계시가 있어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것이 최종적인 계시다. 새로운 계시를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똑똑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정말 놀라우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이곳에 있는 것 저곳에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 다 모릅니다. 열심히 읽고 다음에 탐구를 해도 다 몰라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봤는데요,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었는데요, 이건 도무지 몰랐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쭤보시면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생긴 이름이 있어요. 구경하세요. 글자가 4글자예요.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거는 발음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번역한 대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헛되게 발음하지 않으려면 아예 발음을 안 하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맨 처음엔 이 발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안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이 나올 때마다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으로 My Lord,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도 그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My Lord라고 번역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모음자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억지로 이게 여호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가운데서 영어 잘하신 분들은 영어 가사로 하면 The Lord is my shepherd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을 The Lord 그렇게 해놨어요. 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을 발음을 안 하고 주님이라고 바꿔서 아돈, 근데 나의 주님, 그래서 아도나이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옛날서부터 우리들이 쓴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영어 성경에 제호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게 좋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야외 또는 야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그것도 정하지 않거든요. 잘 모르는 거니까 그걸 굳이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내버려 뒀다가 어떻게 하세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뭐 하는 노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찾아나가고 최종적 결론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나가려고 해나간다.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사는 방식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죠? 구체적으로 사는 방식은 어떻게 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좋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성경입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큰 위안이 되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그 배에 제자들하고 같이 갈 때요,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잖아요. 왜 바다라고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호수인데 저기 미시간 호수처럼 이게 굉장히 큰 호수여서 이게 정말, 물론 이제 갈릴리 호수가 미시간 슈페리어 호처럼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무조건 바다 그럽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어구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예? 아주 지나치게 현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바다가 아니고 호수인데 왜 바다라고 합니까? 성경 틀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이 무조건 많으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냥 풍랑이 몰아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께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같이 있을 때 평온함을 같이 느끼는 거죠.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것도 깨 계셔야 된다. 그죠? 그것도 바보 같은 생각이죠. 주님이 안 깨 계시면 같이 죽나요? 그럴 리 없잖아요. 주님이 결국은 따지면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갈릴리 호수에 익사해에 돌아가셨더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워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어떤지를 이따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꾸 떠나가실 것 같은 시사를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때 만일에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고 있었으면요, 예수님 우리 근심 안 하는데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거는 왜 와닿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한테도 근심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신뢰하라.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면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한테 유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뭐예요? 저들을 구속하는 행위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해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정말 유익한 일이죠. 그죠? 또 하나 유익한 점,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여기 누군가가 보혜사 역할을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그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 보혜사라는 이 표현,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것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생긴 말이냐면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생긴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에 불리워진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변호사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변호사들은 언제 유용합니까? 내가 법률적 지식이 없을 때 변호사한테 이제 위임을 하면 어떤 때는 내가 법정에 안 나가도 변호사가 나가서 대신 뭐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변호를 해야 됐답니다. 그죠?
그럴 때 내가 법을 잘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때 누군가를 불러서 내 옆에 세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 불리워진 자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럼 난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재판의 과정에서 나를 인도해 주겠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든든하겠죠. 그게 파라클레토스. 그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내 옆에 있을 때 든든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근데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너희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내가 진짜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주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죠?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든든하게 해주시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경이 최종적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까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을 따르는 생각, 즉 영적인 생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생각을 안 해도 뭐가 딱 되리라고 생각해요. 골치 아파지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날 테니까요 하나님이 딱 보여주세요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르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령님을 따르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한국 사람은 생각하는 게 귀찮은데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뜻이 뭔지 딱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방식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쉬우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운 예를 봅니다. A라고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B는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말고 조금만 하는 거하고 거짓말 안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겠어요? 이때 성경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거짓 증거는 여러 가지 함의를 하는데 무슨 거짓말이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만 안 하면 난 할 일을 다 했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죠. 그죠? 온갖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안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짓말이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건 쉽죠. 그죠? 진짜 쉬운지 안 쉬운지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거짓말을 조금만 하면 10만 불이 생겨요. 예? 예? 거짓말을 안 하면 20만 불이 손해가 나. 돈도 없는데.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30만 불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도둑놈 심본지가 분명하죠. 예? 예? 최대한 해봐야 20만 불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30만 불 걸린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죠. 이런 사람이 나와요. 또 조금 신앙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해요.
그러면 40일 새벽기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요번 한 번만 거짓말해라 그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새벽기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진짜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짜 기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하시면 알아요? 진짜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오늘날 미국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또 나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기도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근데 요즘 한국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로 막 자랑하거든요. 근데 가만 따져보면 기도들을 안 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그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끔 가다가 목사님이 뭐 성경 읽으라 그러면 성경 읽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하고 그거 하지 일상적인 삶 가운데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 같은 거, 또 수요 기도회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그거죠.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 안 하면 정말 기도들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다 바쁘게 사시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뭘 시작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수요일 날 안 오시던 분들은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다 오는 겁니다. 최소한 여기는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죠? 오늘 수요일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수요일도 오는 거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주께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세월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성경이 말하는 생각으로 점점점 같이 가는가를 가지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성경에 맞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기도 못하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구하세요. 다 구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진짜로. 그랬더니 제가 이거 하라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럼 속으로는 근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주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여기를 간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요, 분명히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가게 하시면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이유가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런지도 몰라요. 그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런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이해되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그냥 맡기고 사셔야 돼요. 예? 이게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다 어떠냐? 맡겼다, 안 맡겼다, 맡겼다, 안 맡겼다. 그러고 살아요. 맡기셨잖아요, 다. 그래서 예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잖아요. 근데 가만 따져보면 또 안 맡겨요. 예? 그 시골 할머니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시골 할머니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시더래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가시는 분이 할머니 이거 타세요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할머니가 뭘 이고 가셨는데 자동차 안에서도 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 할머니 왜 그거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나 혼자 타는 것도 황송해 죽겠는데 이것까지 타면 안 되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고 계신다고 해서 자동차 안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준다. 그게 얘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진짜를 기도했다. 한 10년 지났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10년 전보다 주님의 뜻에 좀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10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훨씬 더 성숙한 사람들로 변해야 되죠. 예? 자신은 없죠 우리가. 그러나 주님 앞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죠? 10년 전에는 내가 열심히 중복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10년 후에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 10년 후에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죠? 10년이요. 굉장히 빨리 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예. 제가 미국 스쳐 지나간 게 1990년, 9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벌써 상당히 오래전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샥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미시간의 칼빈 대학에 잠깐 이제 여름 방학 때 왔던 게 2000년도에 왔었는데요. 그게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죠? 금방 가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앞으로 15년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헌신한 게 다 분명히 보여져야 돼요. 그죠? 주님의 뜻에 가깝게 가셔야 됩니다. 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세요. 주님, 예? 이 손에 나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열심히 진짜로 기도한다면, 그러나 내 손에 안 나기 위해서 요번 한 번만 거짓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분명히 거짓말 안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따라서 거짓말도 안 하고요, 성경을 따라서 원칙대로 잘 했는데도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사는 게 그냥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이 그 사람의 마음은 그냥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원칙대로 살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딴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면 원칙대로 안 살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놈들. 이 사람은 다 욕합니다. 왜? 자기가 늘 원칙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다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제 안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사람. 왜? 자기는 늘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성도들은 어떤 때 나왔다, 어떤 때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나쁜 사람들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말한 대로 늘 가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서 가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는 성경이 말하는 방향대로 가면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대개 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에 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줄 만한 거예요. 근데 남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는 이제 거꾸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가지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어디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는 거짓말 안 하고 갑니다, 이게 아니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하는 원칙을 따라가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왜 쉬운 문제냐면 현실적으로는 어렵긴 하지만 왜 쉬우냐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분명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어려운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도 성경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요. B도 성경의 뜻에 어긋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은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얘기를 친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다 어떤 선택을 하죠?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먹구구의 방식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석을 말씀드릴게요. 예, 정석은 복잡하기 때문에 주먹구구가 좀 쉽긴 쉬워요. 무슨 결정을 하실 때 대개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나한테는 좀 손해가 나고 딴 사람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하면 그게 주님의 뜻에 맞아요. 이게 주먹구구의 방식입니다. 그렇죠? 옳아요. 나한테 손해가 나고 두 사람한테 유익한 것보다 100사람한테 유익한 게 훨씬 낫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나한테는 손해.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남들한테 손해가 나든지 말든지 우리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죠? 정석은 뭘까? 아까 성령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갑니다. 그게 어떤 건데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자, 아침에 너는 이런 색 넥타이를 매라. 성령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는 오른발부터 나가야 될지 왼발부터 나가야 될지 오늘 내가 지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것을 원해요. 예? 그거를 물론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한 다음에 딱 눈을 뜨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유회를 나가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근데 막 어젯밤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주님, 내가 기도한 다음에 딱 눈을 떠서 하늘을 쳐다봐서 하늘에 무슨 파란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주께서 가라는 것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는 걸까? 성경을 사용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잡혔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런 거예요. 예? 아이 주님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폈어요. 그랬더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럼 이 사람 가서 목매어 죽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성경까지 사용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 항상 그걸 의식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함께 계신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우선 읽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8장 9절 보십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것을 크리스천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크리스천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천 말고요. 노미널 크리스천 말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 누구든지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죠? 또 하나 10절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동시에 누구도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도 내 안에 계신다. 그죠? 예수님의 물리적인 몸은 하늘에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 그 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신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 하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의 백성들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도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왕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분명히 합시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지금 두 구절을 볼 텐데요. 1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장 17절. 우리가 오늘 강조했던 말씀 16절에서부터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라는, 놀라운 번역이죠. 이건 우리가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한 말을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런 게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 그죠? 좋은 번역이잖아요, 그죠? 아까 그랬잖아요. 옆에 불리워진 자라고. 그분이 옆에 있어서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죠? 자, 그런데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만일에 우리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우리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가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성령님하고 하는 대화를 괜히 혼자서 쭝얼쭝얼하는 방식으로는 하지 말아요. 물론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있는 데서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막 쭝얼쭝얼하고 다니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좀 멋있게 보여야 됩니다. 김재열 목사님 좀 이렇게 보이면 참 좋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쭝얼쭝얼거리면서 다니면 안 돼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골방에 있을 때 주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계신데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고등학교 때 엉터리였는지 우리 친구들 모아놓고요,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기도만 할 수 없잖아요. 성경책 읽으라고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 전날까지 이사야서 60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펴가지고선 61장 읽었어요. 그랬더니 딱 뭐가 보이느냐 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런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죠?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읽는 시간 끝난 다음에 나가서 간증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가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그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정말 주님을 믿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믿는 거고.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제 안에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안에 계셨어요. 그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속으로 얘야 내가 여기 있어. 근데 왜 안 믿어? 그렇잖아요. 우리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영원토록 동행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안 믿으시면 굉장히 무한한 자산을 우리가 가져놓고서는 그거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J.I. 패커라고 하는 영국 좋은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 카나다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제목이 멋있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무시하고 있는, 당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자산이 뭐냐?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다. 그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누구도 같이 계셔요? 성자 예수님께서도 몸은 하늘에 계셔요. 언제까지 하늘에 계세요?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의 신으로, 영으로는 우리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부와 성자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거예요.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이 사랑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의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잖아요. 그죠?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서 거처를 그와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물론 잘 안 믿어서 문제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그것도 믿어요. 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건 잘 안 믿잖아요.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계신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하고 늘 교제하는 사람으로 있어야 돼요. 그 안 하시면 여러분 뭐 하시는 사람이 되냐면, 이게 좀 적절한 예는 아닌데, 사람을 앞에 놓고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예? 그럼 그 사람 되게 기분 나빠지죠. 그렇죠? 하나님한테는 이 말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요. 예? 사람은 투명 인간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 같잖아요. 이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집에 돌아가셔서 살 때에도 누구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예? 식사하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할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성직이에요. 예?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사상이에요. 천주교회는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사람이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성직자가 아닌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레이맨이라고 그래요. 평신도라고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성직자다. 그래서 우리가
달리 쓸 말이 없어서 평신도란 말을 가끔가다 씁니다. 나 별로 안 쓰는 게 좋아요.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성직자예요. 물론 맡은 역할은 달라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역할을 했고 우리는 나가서 변호사를 하든지 학교 교수님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직자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목사님 일이 좀 더 거룩하죠.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랬더니 이걸 또 타락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은 더 거룩하시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가운데 당신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향 평균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상향 평균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하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야 돼요. 각자의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부부끼리도 같이 디보션 타임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따로 주님 앞에서 간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교제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주님의 뜻을 딱 떠오르게 하는 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이 있게 하신다. 그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생각이 있게 하신다.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는 거다. 우리는 성향이 생각 잘 안 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성령님하고 상관이 없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움이 되는 거. 요 정황 가운데에서 뭐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에 맞는 게 될 건가? 하는 것이 성령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령님을 잘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라 한 게 우리 속에 있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우리가 되게 성령님을 잘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맨 처음에는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될까요, 주님? 뭐 이럽니다.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경은 분명히 성령님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안 따라가려고 할 때 거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하는 거냐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예요. 뭐 하는 거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그러지 않으려는 마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승리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려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가면 이 전투를 안 해도 될 때가 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신학자 가운데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터야. 성이 워필드예요. 우리 마음이 전장이에요. 그죠?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아니냐 계속 그럴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마음이 막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 저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 생기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돼요. 그런데 아까 반납하고 나가면 에이 그거 뭐 다음 주 생각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사실 우리 학우들이 이제 신학교에 딱 오면 하는 일이 결국 뭐냐 하면 여태까지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생각해 온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이 얘기한 거고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막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정말 진지하게 막 죽겠어야 되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그 죽고 다시 살아날 때 그러나 주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죽고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이 세상에서 뭐 뛰어난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그리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단들을 다 했으면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으면은요 정말 그게 성공하는 삶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렇게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드뭅니다. 이게 뭔지를 제 경우에서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든지 정말 안타까울 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정말 느끼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정말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맛을 알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삶.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귓가에 무슨 말씀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네? 뭐 특별한 사상이 막 떠오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간구하는 중에 이것이 주님의 뜻에 좀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다음 길은 몰라도 그 길에로 내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어떤 때는 오리무중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강하시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다짐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